넘기려져요. 말씀 읽겠습니다. 중국어는 들려봐주세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90가구 안에 들어가서 병들어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에게라는 구절을 참 다윗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생긴 이래로 제일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우선 이때까지 중고등부를 20년 넘게 했는데 시험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인원이 적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처음이에요. 목사님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인원이 적든 그죠? 많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뭐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활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이게 접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10대들, 특히 10대 때는 이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10대 때부터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때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해요. 그게 10대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방황하는 이런 거를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10대니까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대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기가 어쩌면 10대예요.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내가 다윗이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접목을 해보면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바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는, 그죠? 그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좀 시간이 지난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자기 부인도 클린턴 여사인데 이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직하면서 자기 밑에 여자 직원과 함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클린턴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직을 그대로 다 무사히 마쳤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큰 업적을 쌓았지만 오점을 남긴 거죠. 그죠? 여기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충남도지사였습니다. 저들의 공통점, 전부 여직원들을 성추행 이런 혐의로 시장에서
도지사에서 다 잘렸어요. 여직원들이 이렇게 오픈하는 바람에. 저들은 다 좋은 대학, 그리고 뭐 행정고시,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스펙이 대단히 좋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위에 있었지만 그들이 성적인 문제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죠? 한 사람은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됐죠. 다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70이 넘었는데 그 노인이 인생 마지막에 부산해양대학 총장도 하고 해양부 장관도 하고 좋은 직을 스펙을 쌓았는데 마지막이 아주 허물어졌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로. 그죠? 이런 성적인 스캔들 문제로 저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도 이런 일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스캔들, 좋지 못한 일도 자기 어떤 그런 직위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하죠. 성적인 스캔들, 돈적인 것, 뇌물로 인해서 물러난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배우는 다윗도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 비포 다윗과 애프터 다윗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다윗 왕으로 칭송을 받지만 그의 나약한 인간적인 면모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다윗은 이랬습니다. 아주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했고 그리고 다윗 왕이 되고 나서 2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자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투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잘 나갔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도 십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나가다가 한 번씩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였든, 그죠? 친구, 부모, 그죠? 형제 간에도 이렇게 추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랬어요. 성성장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뭐예요? 왜 그 하얀 이유가 왜 갑자기 해야 되나? 왜 안 뜨지? 이거 뜨네. 좀 뜨는데.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라는 우리야 자기의 부하 우리야 장군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부인을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날 성을 이렇게 보다가 저 멀리 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자기 눈에 비춰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다윗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우리아는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 제약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아라면, 그죠? 정말로 참지 못할 그런 붕괴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다윗이 왕이라는 직책을 사용을 해서 그 여인을 빼앗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군대 장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해주라 합니다. 그 편지를 전해달라는 이 우리아에게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요압 장군에게 말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가 요압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두 번 이 우리아 가정을 죽이게 되는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너무나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그런 임금이 아닌데 욕심이, 탐욕이 전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앞에 말했던 많은 정치인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10대 때, 특히 이제 내일부터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컨닝이라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또 시험이 끝나면 뭐예요? 시험이 끝나는 안도감에 야, 즐기자 해서 다른 쪽으로 유혹의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많은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와 성적인 문제로 마약으로 흩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아의 그 충성을 서로 우리아를 이 제일 전투 앞장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 죽게 만든 본래의 이유가 다윗이 그를 최전방으로 세워라, 죽어라, 죽여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이런 오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게 만드는,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형량은 어쩌면 요즘으로 따지면 살해 교사죄입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죽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유기죄라는 것은 왕의 직책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임원의 직책을 잊어버렸다. 학생의 직책을 잊어버렸다. 장남과 차녀와 장녀의 역할을 잊어버렸다. 그걸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듭니다. 한 부잣집에 부자가 가난한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암양을, 가난한 사람 암양, 유일한 재산 암양을 빼들어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은 죽일 놈이네요, 그런 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죠?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이 죄를 지을 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죄는. 근데 진짜로 자기는
깨끗할까요?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수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는 오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얼만큼 회개했냐? 자기 침대에 이불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린다. 다윗의 위대한 점,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이 다윗은 참 이 결단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닌 것도, 그 모든 순간마다 결단을 내리는데 잘못을 했을 때도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할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대들,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10대 때는 이 방황할 때가 많아요. 혼란할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다 큰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엄마 말할 때 아 됐다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거절하고 끊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이 낱말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여기 김한결이 아주 신실하게 우리 학생부에서 열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 눈으로 보면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결이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회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많은 영혼을 죽였는데 이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유명한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렇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적었어요.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회개라는 이 단어, 이것은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여기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내용 가운데 부족한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앞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이 그 오점을 남겼지만, 그러나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아들도, 압살롬도 죽게 되고 아도니아도 죽게 되고 많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을 가져오는데,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꼭 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후의 삶은 회개 이후의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그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생각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 눈물을 흘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내지는 여러분 조용히 교회에 와서 한번 이 소예배실에서 앉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왕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욕심이 그리고 그의 탐욕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그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한 다윗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머리 숙인 우리 10대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많이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는 우리 10대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의롭거나 하나님 더 거룩하거나 지혜롭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시험 기간이라서 하나님 자리에 많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 중에라도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명철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윗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정보를 이해했습니다. 주한 서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의 기도의 시간을 가르쳤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하는 진도를 위해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도연이가 또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참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역대 1회로 했다가 역대가 사라졌습니다. 성환이와 도현이가 또 와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8명 오늘 참석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지금 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유튜브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유튜브에 경남정보대학 이창훈 목사에 치서 들어오면은 우리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 하면 시험이 얼추 끝나죠. 고등부도 이번 주 시험 끝납니까? 다음 주도 있어요? 7월 초에. 예, 뭐 거의 이제 이번 주에 중등부는 시험이 다 끝날 겁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제 뭐 다른 핑계 없이 그냥 다 참여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다음 학기 시험 때는 좀 이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 반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깐 교사들이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바로 고백하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스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